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 오직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재미있는 기사, 이 표지 제목으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는 희망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다라는 제목의 타이틀 기사였습니다. 이 말은 20세기를 대표했던 미국의 세 사람의 죽음을 빗대어 한 말이죠. 가장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코미디언 밥 호프, 그리고 가수였던 조니 캐시,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각각의 성을 따서 그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밥 호프, 희망이 없다, 또 현금을 말하는 캐시, 조니 캐시고 죽고,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 이제 일자리도 없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죠. 저는 당시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나를 웃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코미디언이 죽으면 이제 살만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돈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지금, 황금, 현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이 돈의 중요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애플의 창업자 이 스티브 잡스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첨단 기술로 무장하는데 이 기술이 없으면 이제 일자리도 없겠구나라는 그런 시대적인,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상실감을 묘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죽은 시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관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반응이 없고 시간이 더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게 되죠. 영적인 죽음의 현상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생명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 풍조, course of the world,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 코스로 다들 이리저리로 쫓아가고 따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거짓을 행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바른 지혜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신 교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 교육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시더라고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아이들 입시 또 사교육이 이렇게 심한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내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라고 몇 번을 다짐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해도
내 아이만 안 보내자니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보내는데 또 이 아이가 아무런 친구가 없으니 자기도 나중에는 학원에 좀 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세태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를 더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단어이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존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 제자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길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순결하게 돼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죄에 거했던 또 다른 모습이 3절에 이어집니다.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육체의 필요를 부정할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 성경도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만큼 삶의 지혜입니다. 한때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거부하는 것을 매우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풍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선을, 그 한계를 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허물이라는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푸토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였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배고파서 먹는 것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식욕이 지나쳐서 탐식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이지요. 나를 필요로 한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필요한 것을 소유함으로 기쁨을 얻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얼마든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만을 위해 나의 모든 자원을 다 써버리게 될 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탐욕 중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친구 목사님 그 딸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딸아이가 아주 활발해가지고 뭐 보통 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 댁에 이렇게 TV 세우는 스탠드 TV를 놀다가 그냥 쳐가지고 엎어뜨려서 TV 스크린이 다 깨먹어서 화무님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뭐 애가 워낙 활발하게 뛰어노는 애라서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이 화경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화경이가 이제 자전거를 배우니까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파트에 약간의 마당이 있지만 조금만 나가면 이제 찻길이기 때문에 너 여기 아파트 앞에서만 놀지 여기 안에서만 그 자전거를 타지 도로로 나가면 절대 안 돼. 너 도로로 나가면 아빠가
맴매해 줄 거야. 이렇게 몇 번 힘을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여기 유리창 창문으로, 아파트 유리창 창문으로 다 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 몇 번을 다짐했는데 화경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엉덩이를 한쪽으로 쓱 내밀더니 아빠 여기 한 대만 때려. 나 가고 싶은데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죄가 된다라는 것 알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죄로 물든 마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본문에서 하나하나씩 뽑아보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허물, 죄, 죽음, 세상 풍조, 불순종, 육체, 진노, 이 모든 단어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르게 되는 어둠의 영역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런 어둠 세력에서 구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파멸과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이 지경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물들어 이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해지고 죄에 물들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의와 사랑, 정의와 평화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다 파괴되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 정말 아쉬운 번역,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바로 앞에 원어에는 남아있고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But,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빼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답이 없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비참한 인생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 존 뉴튼,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된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물건 대하듯 짐승 대하듯 학대하며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진리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예수,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원래 존 뉴턴이 적은 영어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무서움을 알게 한 건 바로 은혜였고 그 은혜가 나의 모든 두려움을 덜어주었네. 예수를 만나고 진리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은 절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고 땀 흘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오는 문제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전치사가 3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궁일하심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와 함께 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걷는 복되고 풍성한 길인 것이죠. 예수와 함께 걸어야 하는 이유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지정의를 지닌 존재로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 염려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 근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의 속임에 빠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곁에 예수를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동차 사고를 당하신 한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사모님이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갔는데 교수님이 침상에 누워서 입술로 중얼중얼 계시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서 사모님이 가까이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여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중에 교수님이 회복하고 나서 학생들이 사모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 그때 큰 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으셨다는데 그때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그렇게 읊으셨다는데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내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 하는 거 당연하지만
나의 무의식, 내가 잠들 때도, 내가 의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이르렀을지라도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구원을 통해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은 포장을 해서 소중한 분에게 건네게 되죠. 선물을 받고 포장을 떼어내고 열어보지 않으면 그 선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선물이 귀하다고 선물을 그대로 포장지째 뜯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 안에 담긴 내용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상자 안에 긍휼과 사랑, 자비와 은혜라는 놀라운 하늘의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는 모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품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이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우리가 다 누리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찬 은혜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죄의 노예로 어둠의 권세에 속박되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무엇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애쓸 필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치 어린 아이가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모든 일과를 마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죄를 어찌 감당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고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은 두려워하며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거룩한 은혜로 나를 다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 누리며 자비와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